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시간이 안 흘러서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간다. 아마 그나마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시간이 너무 빨라서 놀라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날짜보다 요일에 좀 더 민감합니다. 그 요일에 따라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무슨 요일엔 꼭 준비하는 것들이 꼭 있기 때문이죠. 시간이 그래서 저는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오는 게 무섭습니다. 분명 월요일이었는데 눈을 뜨면 갑자기 금요일입니다. 중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가서 한숨을 쉬고 이제 월요일이다 하면 바로 또 주말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그렇죠? 주말이 시작이다 했는데 바로 오늘 저녁이 되면 여러분은 또 눌리기 시작하십니다. 또 바로 월요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가끔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잃어버렸던 사진을 찾아서 이렇게 보면 이게 특별히 여기에 뭐 안 써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 사진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03년이죠. 2003년이면 월드컵이 있고 그 다음 해입니다. 2003년을 제가 기억한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던 해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렸지요. 27살? 네, 27살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사역을 시작하고 생각해 보니까 21년이더라고요. 올해가 사역을 시작하고 내가 사역자가 된 지 21년이 됐구나. 막 사진을 찾다가 2005년 사진을 찾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사진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차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웃기고자 하는 예구를 다 내려놓고요. 이게 말씀만 전해야겠다. 이게 말로만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제가 무슨 사진을 찾게 됐냐면 2005년 성경학교 사진을 찾은 거예요. 제가 성경학교인데 저도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이 봉고라 그러죠. 1톤 트럭 뒤에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뭐지?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다 났어요. 20년 전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면 성경학교 마지막 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캠프파이어니까 무대에서 아이들 발표하고 이걸 하려고 무대를 만들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시골 교회니까 쬐끔하지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거 보고 저도 떠올랐어요. 집사님들 3분을 제가 섭외했어요. 1톤 트럭 가지신 집사님 3분을 섭외해서 집사님 몇 월 며칠에 교회로 차를 가져와서 뒤를 다 열고 뒤 적재칸을 비워줄 수 있습니까? 다 도와주시겠대요. 뭐 하려고 그러냐 해서 트럭 3대 붙여서 무대 만들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1톤 트럭 3대를 붙여서
합판을 깔고, 그럼 꽤 커요. 꽤 커서 그분들이 조명도 달아주시고요. 제가 올라가서 MC 보면서 캠프파이어 진행한 사진을 제가 찾았는데 차마 몰골이 너무 흉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끝나고 이 아이패드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사역을 시작할 때 뭐가 제일 고마웠지라고 생각했더니 그 교회에서 고마웠던 연천에 있는 전곡 성결교회요. 재작년에 그 교사들을 한국 가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같이 만나요. 그래서 한 17년 만에 만났죠. 청년들은 어느새 애 둘 셋을 낳은 이제 중년, 이제 40대, 30대 후반의 교사들이 돼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되게 어려웠던 시절인데 그 사역을 할 때 제가 교회에서 금, 토, 주니까 2박 3일을 교회에서 잤어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어요. 연천이니까 너무 집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교회 컨테이너에서 그냥 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2박 3일을 교회에서 잤는데 난 밥을 어떻게 먹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먹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래되니까 하나하나 다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식이냐면 이거예요. 이제 점심시간이 다 돼요.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고 어느 한 분이 와요. 도르르르르 시골 이렇게 길을 이렇게 와요. 먼지 날리면서. 근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전사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타요. 오토바이 뒤에 타서 둘이 가는 거야. 이 가서 전곡 읍내에 가서 식사하고 같이 이렇게 부대찌개 사주셨어요. 먹고 들어오고 또 교회 사역하고 아이들 축구 가리키는 거 주일학 가리키고 깜깜한 이 논밭 사이에 있는 교회에 저녁이 됐잖아요. 그럼 또 누가 똑똑똑해요. 거기는 저녁 안 드셨죠? 여기요. 생각해 보니까 매주 먹이셨더라고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 5년 가까운 사역을 그 교회에서 하면서 굶은 적이 없고 그냥 먹이시는 것들을 다 경험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식사하셨어요? 이 말이 여러분 잘 아시죠? 단순한 당신은 이 밥은 먹었습니까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죠. 한국적인 정서는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약간 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게 정말 보잘것없는 전도사 시절에 참 사랑해 주셨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희연찮잖아요. 근데 사역자 한 명이 사역자의 온전한 역할을 하기 위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교단에서 학부 4년을 공부하고요. 3년 대학원을 마쳐야 되고 전도사 의무 교육 기간으로 인턴십이죠. 풀타임으로 훈련하는 걸 2년을 더 해야 안수받을 자격이 주어져요. 그럼 시험을 보고요. 목사 안수를 받는 데까지 10년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또 10년을 안수받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그냥 사역자를 길러준 거더라고요. 아이고 전사님 식사는 하셨어요. 근데 그게 식사는 하셨어요가 아니란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사랑의 표현이었고 한 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서로의 나눔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서갈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게 한국은 이런 밥에 대한 정문화가 그래서 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같이 밥 먹을까요? 캐나다 처음 와서 그래서 된통 당했던 일이 첫 번째 회사에서 일하던 학생 때 사료공장 일할 때 전 뭘 생각했냐면 한국 공장을 생각한 거예요. 한국 공장은 어때요? 한밭집이 있잖아요. 점심시간이 되면 다 모여서 배식 이렇게 맛있어하는 소세지, 야채볶음 넣고 막 제육, 밥 이렇게 이건 아니어도 공장이니까 밥을 줄 걸 기대하고 도시락을 안 싼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싸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공장에서 밥 아마 줄 거야.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캐나다 어디에도 밥 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한국처럼 당연히 밥심으로 일하는 공장 사람이니까 풍성하게 줄 줄 알고 아무것도 안 싸고 그날 일하러 간 거예요. 근데 정말 쫄쫄 굶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정이 없다. 캐나다. 밥도 안 준다. 일을 이렇게 시켜놓고 후두루들 떨려요. 한 4시간 이렇게 6,000원 동안 하면 밥 안 먹고 후두루두두 손이 떨리거든요. 와 너무하다.
밥을 안 주네.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이 한국 정서에 젖어 있었어요. 이 야속하다. 밥을 안 주다니. 사랑이 없고 이 냉정한 이 캐나다 사람들. 근데 이제 나중에 살면서 좀 이해가 됐죠. 문화 자체가 다르구나. 한국은 밥을 같이 먹고 밥을 먹이고 이게 관심의 표현인 거죠. 이 시작하면서 벌써 배고프시겠지만 제가 밥 얘기를 이렇게 장장하게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실 사람들을 밥을 먹이신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백성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뭘로 표현해 주시냐면 밥을 먹이는 것으로 드러내고 계세요. 배고프지?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늘 잘 보고 있으면요, 그냥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먹이셨구나,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시작점을 어디서 두고 시작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배고픔에 관심이 있으셨구나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구나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날 따라라가 아니라 저들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가 무엇인지를 관심을 두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 백성들이 굶고 계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들의 단순히 육체가 꼬르륵 배고픈 것을 떠나서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까지 얼마나 처참한 상태인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때에 성전의 제사장들과 거기서 일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의 영적인 빈곤을 걱정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거기 안에서 장사를 하고 세를 주고 이익을 얻어서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꽉 채우고 있던 때예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 영혼들을 돌볼 자도 없고 먹일 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건 예수님이 이런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봐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보통 어떤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이런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전체에 다 나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조금씩은 다른 시선을 가지고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오병이어 이 사건 오는데 보통 이렇게 똑같은 공간복음에 있는 건 괄호쳐서 표시해놔요. 마태복음엔 어디서 나오고 요한복음엔 이 말씀이 어디 있다, 이런 게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을 쓰시는 분들은 좀 써 있습니다. 따라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이 오병이어를 표현하고 있구나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 복음서에 대해서 다 각각 읽어보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보게 됐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조금 특징이 있는데 그게 오늘 제가 말한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네? 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그리고 모여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조금 앞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전에 있는 사건을 먼저 얘기해 주면서 시작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12사도를 전도하라고 보냅니다. 지역마다. 각 마을로 흩어져서 사도들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요. 배운 대로, 예수님한테 배운 대로 가서 하나님에 대해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운 거 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열심히 전하고 다시 모였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놀랐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막 신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맛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 간 곳에 같이 올 거 아니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첫 번째 예수님이 뭘 보셨냐면 그 사도들이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신 거예요. 첫 번째. 아이고, 내가 파송해서 보냈는데 이들이 정말 열심으로 내 일을 감당했지만 이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를 먼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심과 회복이 필요함을 아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외딴 곳으로 좀 와서 뭐 하라고요? 쉬어라. 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뒤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그 겨를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육체적인 지침, 이들의 배고픔을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배고픔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사람들에게서 떨어질 수 있도록 배를 타고 다른 마을로 이동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여기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요, 누가복음에서는 다음에 이동하는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명확히 나옵니다. 지도를 넣었죠? 네. 안 넣은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여기 벳세다입니다. 여기인데, 자,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시는 거야. 가시는 건데, 성경에 정말 자세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지도를 보기 전에 저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네. 이게 무슨 소리였냐면,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 떨어지려고 이렇게 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배가 가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고 빨리 걸어서 그곳으로 갔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자들 배 타고 이렇게 천천히, 호수니까 막 모타보트처럼 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물결 타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벳세다로 가신대. 뛰기 시작하는 거야. 와다다다다. 이게 며칠을 걸립니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막 가서 거기 갈 거니까 우리 가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 봐야 되니까 거기부터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을 따라오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음 행선지가 벳세다야? 오케이. 거기서 모여. 헤쳐 모여. 우르르 모이기 시작한 거야. 도착해 보니 배 내리기도 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새 번역으로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34절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배 타고 왔는데 이미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봤는데 아까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배고파 정도가 아니라 저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 저들이 실제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가난에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을 보신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절을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거로 가르치셨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다른 곳을 보면 병든 자도 고쳐주셨다는 것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선포가 시작됐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선포가 길잖아요. 기니까 낮이 다 지나고 해가 저무는 때가 된 겁니다. 그 때가 됐는데 제자들에게는 우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몇 명 정도 모여 있을까요? 우리 보통 오병이어 기적할 때 몇 명을 먹이셨다고 그래요? 5,000명을 먹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많았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요. 남자들만 5,000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엔 여자와 아이들을 세지 않았어요. 성인 남자만 계수할 때 셌기 때문에 2만 명을 보통 추정하거든요. 2만 명을 어떻게 모이겠어요? 제가 수련회 때 10,000명 모인 거 본 적이 있거든요. CCC 할 때 10,000명이 보통 많이 모일 때 모여요. 그것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2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하면 저걸 어떻게 먹일까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한 거야. 우와 예수님 날이 저물었어요. 이거 어떡하죠? 이 사람들 각 마을과 농가로 보내서
뭘 좀 먹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내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아까 제가 몇 명 정도 모였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신학자들 보통 한 2만 명 안팎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걸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저도 이 200데나리온, 그럼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보통 일당이 얼마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00일의 품삯이에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쉬울까요? 여러분 받으시는 연봉 반 자르시면 돼요. 그걸 빵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네. 내가 얻는 1년 동안 얻는 소득의 절반을 툭 잘라서 빵을 사야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은 거예요.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연봉 절반으로 빵만 사도 이 사람 먹일까 말까입니다. 이거 어떻게 저희한테 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 성도들이 되게 궁금해할 게 설교에는 맞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 궁금해하겠다 이렇게 툭 튀어나올 때 이거 누르는 작업을 좀 해야 돼요.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누르자. 근데 못 참고 제가 적어온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 또 들어본 거 있으시죠? 무슨 기적이 성경에 또 있어요. 비슷한 거 뭐예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또 있어요. 이거 같은 게 아닙니다. 또 아예 다른 기적이에요. 아예 특징도 다르고요. 성경에 참고로 알고 계세요. 오병이어는 유대인 지역,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와 말씀이고 칠병이어는 데가볼리라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기적을 나타내는 그게 칠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인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분명히 섞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건 뭐고 이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먹을 걸 찾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이 이후에 말씀하셨죠. 먹을 것이 있냐? 찾아서 나온 게 뭐예요? 오병이어. 우리 청소년들 처음 들었죠? 5개의 빵 이런 뜻이에요. 5개의 빵과 이어 2마리의 물고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 소년이 갖고 온 거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였습니다. 또 저는 어릴 때 와 생선을 진짜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냉동실이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무슨 생각이냐면 이렇게 윤기가 잘 흐르는 고등어 같은 거랑 주일학교 선생님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고등어 같은 거랑 빵 갖고 왔다 그래. 나는 생물 고등어 같은 거 이렇게 막 척척척 이런 거 이렇게 갖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 이렇게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프리저가 없잖아요. 냉장고는 있어요? 물고기 어떻게 갖고 왔을까요? 예수님 드시라고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새끼 꽈갖고 이렇게 들고 왔을까요? 물 뚝뚝 흘리면서? 말린 고기예요. 소금에 절여서 말리면 오래 가잖아요. 거기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냥 생물 놓으면 어떻게 돼요? 뭐 1시간이면 썩어서 못 먹잖아요. 식어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에 짜게 절인 걸 말린 그 물고기와 바짝 마른 빵 5개를 가져온 거예요. 생각해보면 작은 양이 아닙니다. 성경 보면 소년이 갖고 왔다고 하는데 소년 혼자 그거 배불리 먹으려고 그만큼 갖고 왔을까요? 보통은 아마 그 가족이나 같이 온 사람이 먹으려고 같이 준비했던 양일 거다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구해왔습니다. 약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딱 돼요. 요게 제가 가서 찍은 게 아니라요. 현지에도 이런 거 판대요. 오병이어 그 근처 가면 성지순례 가면 식당의 메뉴에 오병이어 메뉴가 있대요. 그거야 지금 식당에 오병이어 메뉴. 왜냐하면 뭔가 장사해야 되잖아요. 뭔가 그냥 내면 안 되고 여러분 아시죠? 요즘도 음식 장사하려면 이 서사가 있어야 돼요. 이 음식이 왜 나왔는지 히스토리와 이런 거 얘기하면 조금 비싸게 해도 사람들이 삽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서 저걸 먹을 때 얼마나 감격하겠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먹이셨던 이 물고기야 이 떡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마음으로 볼 거 아니야.
근데 저런 빵들을 이제 예수님께 드렸겠죠. 똑같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저거보다 더 안 좋았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게 드려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것 이제 예수님께 찾아주기 전 상황으로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져서 이제 배가 고플 때가 됐어요. 근데 저 묵상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유, 늦게까지 예수님, 야, 나도 설교 길게 해갖고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아는데 예수님 진짜 길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끼니 때가 됐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남아있었을까요? 갔을까요? 이 생각 문득 드는 거예요. 예수님 되게 길게 설교하셨으면, 진짜 이게 우선인 사람 있잖아요. 배고프면 썩내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여기? 지금 밥 때 되는데 밥 안 차려줬다고 썩내는 사람.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벌써 갔어요. 다 집에 갔다고. 농가와 자기 집으로 다 갔어. 그래도 말씀을 좀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여기 남은 거야. 그런데도 아직도 남자만 5천 명의 사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오늘 먹이시려고 하는 대상이 명확하구나.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순위인 사람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을 먹이시길 원하시는구나. 불쌍히 여기신 게, 아이고 쟤를 굶어서 벌써 먹으러 간 애가 아니에요. 굶은 것도 알고 영적으로 피폐한 것도 알아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힘 빠져서 남아있는 자들을 보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제가 되게 사랑하는 단어예요. 스프랑클리조마이라는 이 그리스어 헬라어 단어인데, 이 어원이 뭐냐면 창자예요, 창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나라 진짜 똑같은 뜻이 있어요. 애가 끓다. 그죠? 이게 뭐예요? 애가 뭐예요? 우리 창자, 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애잖아요, 애.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백성을 바라보시는 거. 그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굶주려 있는데 영적으로도 피폐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잘 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남아있구나. 내가 먹이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의 육체도 내가 먹이겠다. 우리 오병이어 사건 잘못 이해하면요, 예수님 이렇게 먹이셨어. 육체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들의 영혼과 육체 세밀한 모든 것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심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데 가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종교적인 어떤 사상가처럼 여기고, 나는 좋은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야. 내 삶과 예수님을 좀 분리시켜요. 종교적인 부분 예수님이 터치할 수 있어. 내 삶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솔직히 예수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예수님 관심이 있으세요? 오늘 내가 애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 내가 오늘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는 것, 예수님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주님께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주님 보고 계십니까? 나 이렇게 힘든데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안다. 너의 육체적인 공고함과 영적인 공고함까지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먹일 거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내가 먹일 거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고 너의 세부적인 아픔과 어려움까지 내가 안다. 내가 할게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굶주리면서도 주님 앞에 머물렀던 그 백성들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현실의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종교적인, 그냥 날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내 삶, 가정, 얼마나 관심이 많고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백성을 먹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그리고 육체와 영혼을 다 채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단순히 먹을 것 굶주렸어 배고파 내가 줄게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내 몸을 내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떠올리게 한 사건이에요.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떼어주셨잖아요. 이게 난리셨어요? 아니에요. 축사해서 떼어서 주셨어요. 다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떼어주시니 다 먹고도 12 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을 떼어서 먹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비슷한 사건 같지 않으세요?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이 먹이셨잖아요. 만나와 때로 물도 주시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셨잖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백성은 아니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백성은 이 오병이어에서 주신 걸 다 먹었습니다. 어떤 이는요, 주신 걸 먹으면서 손에 든 먹을 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먹을 것을 손에 들고 이것을 주신 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삶 가운데 손에 쥐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물고기와 떡을 떼서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먹을 거 생겼네. 야 먹을 거와 입을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는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통독하시는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 거잖아요. 광야에서. 어떤 이들은 그 만나를 보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만나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이거 지긋지긋하다. 맨날 이거 먹으라고 하네. 이게 무슨 차이인 것 같으세요?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보는 삶은, 여기에 집중한 삶은 반드시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손에 쥐고도 이 땅의 것을 손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걸 주신 분이 누구인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누셨더니 백성을 먹이고도 남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짧아서 제가 넣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6장 42절에서는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12광주리가 차고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우리가 받은 복, 은혜를 손에 쥐고요. 이것만 보고 삽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이는 똑같은 걸 손에 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빵을 위한 삶을 살다가 삶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빵을 위해 아까 제가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빵 먹으러 먼저 내려간 백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채우시기도 전에 기다릴 수 없어요. 나는 손에 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내려가 버리는 백성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것을 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있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요. 그냥 단순히 기적 봤지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자신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너희한테 먹을 것이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알고 있다 내가. 근데 너희의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손에 띈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너희는 그것을 준 나를 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다 안다, 필요한 거. 그러나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3절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손에 든 것만을 위해 살아가지 마라. 내가 안다. 그거 필요한 거.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나의 의와 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그러면 아까 이 모든 것 얘기했던 내가 그거 알아. 너에게 필요한 그것을 내가 채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야. 오병이의 사건은요. 먹을 것에 매여 사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표징입니다. 내가 먹일 거야.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다. 너의 영혼과 너의 삶에 관심이 많으니 내 곁에 머물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 모든 거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 앞에 걸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48절을 짧거든요. 암송해 보겠습니다. 암송 싫어하시죠? 암송해 보겠습니다. 외우실 수 있겠죠? 자,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너희는 손에 든 빵만 보고 있지? 아니. 내가 그걸 다 알아. 근데 네가 진짜 먹어야 할 것은 나이다. 외우기 쉽잖아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주님은 생명의 빵임을 이 사건을 경험한 백성들이 고백해야 하는 거야. 아, 배부르다. 잘 먹었다. 내일도 먹을 거 주시겠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생명이 그에게 있어요. 그가 생명의 빵이에요. 너희의 배도 채우게 할 거고 내가 너희의 영혼도 살리게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그냥 목사기 때문에 교회 교인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 모이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행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분이 생명의 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주께 간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손에 빵이 있어야 합니다. 내 손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쥐어져야 될 것 같아요. 폼나는 빵을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내가 빵인데 너의 손에 내가 있느냐? 너의 삶 안에 내가 있느냐? 그럼 내가 너희를 먹일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손에 내가 갖고 싶은 빵이 전 그 상상해봤어요. 빵 꽉 찌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삐져나와야지. 난 더 가져야겠습니다. 내가 원한 만큼이 안 됐어요,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면 어떡하지? 오히려 빈손으로 나와서 주님 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먹이실 거 믿기에 내가 겸손한 손과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오셔야 돼요. 이 한 주간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더 빵이 있어야 하는데, 더 손에 쥐어야 하는 게 있어서 안절부절하면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굶주릴지라도 내가 주 곁에 머물겠다라는 주님이 보셨던 그 백성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리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